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그 사람의 말투, 행동, 실수, 성과, 표정 등을 먼저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겉모양이 아닌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보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겉모습으로 먼저 볼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사기당할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실 수 있으시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겉모습, 드러나는 모습만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사람들한테 속상해합니까? 왜 배신감을 느낍니까?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속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속는 거고 믿기 때문에 사기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기꾼이 왜 사기꾼이겠어요? 믿음을 주기 위해서 뭐라도 다 드러내려고 하고 표현하려고 하고 속이려고 합니다. 그것도 잘 포장하여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거잖아요.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나빠요? 사기를 치는 사람이 나빠요? 그렇죠. 사기를 치는 사람이 나빠요. 근데 우리는 사기를 안 당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보이스 피싱, 생전 처음 만나지도 않았던 사람한테 당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당했었어요? 한 번 당했었어요? 그게 어떠한 것 때문에 내가 속으려고 속아지나요? 아니에요. 내가 속고자 해서 속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속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는 속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왜요? 우리는 그 사람의 진심을 볼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었으면 사기당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우리는 미흡한, 연약한, 정말 보잘것없는 인간일 뿐이잖아요. 사람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었으면 나는 사기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마음을 보시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나약한, 미약한, 아주 미흡한 존재로 태어났고 오늘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 당연히 등장하죠. 그렇죠? 근데 포인트는 누구예요? 손 마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손 마른 사람이요. 누가 봐도 손 마른 사람이라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필요한 사람으로 보이지요. 그렇죠? 그런데 동시에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요,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을 도와주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관찰하며 예수님을 고발하려 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바리새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예수님을 주목한 거예요. 많은 병 고침을 어쩌면 받은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온 사람들, 그 중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병이 고치고 또한 마음이 상한 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들과 이 사람들은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달라요. 어쩌면 같은 자리에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충만하게 은혜를 받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같은 자리에 있지만 시험을 들어요. 예배 때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간에 이 작은 어쩌면 이 공동체 안에서
같은 설교 말씀을 들어도 시험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떠한 사람은요, 그 목사님의 넥타이 하나가 삐뚤어졌다는 것만으로 또한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어요. 왜요? 여기가 좀 이상하네. 이렇게 돼 있으면 누가 삐뚤어졌네. 아이씨 목사가 뭐 이렇게 또 단정하게 안 입고 또 올라갔어요?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또한 시험을 들어서 또한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선물해 준 넥타이를 안 했다고 하여서 시험 들어서 삐져가지고 교회를 며칠간 안 나오고 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는요 어찌 보면은 이 세상에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마음 또한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내가 상처받기 싶어서 상처를 받아요? 시험 당하고 싶어서 시험을 당해요? 아니죠. 어찌 보면 나의 연약함 속에 상처를 받고요, 시험을 당합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낮은 자들이에요.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 온 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 어떠한 사람이 진정한 완악한 사람인지 보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손 마른 자가 예수님을 찾았던 그 모습, 어찌 보면은 병든자가 예수님을 찾았던 그 모습, 자신의 필요를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가 아니었으면 예수님을 찾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완악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트집을 잡고자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무슨 병을 고치는데 그 병을 고치는데 어떻게 고치는지, 어떤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혹시 속이는 건 아닌지 그것들을 관찰하면서 고발하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사람이 완악한 사람인지 우리는 다 알죠. 네. 누구예요? 나쁜 놈들. 네. 우리는 그 완악한 사람이 누구를 말하는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1절서부터 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회당은요, 유대인들이 모여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던 장소예요. 안식일은요, 일주일에 하루 하나님 앞에 쉬며 예배하는 날로 당시 지도자들은 이 규정을 아주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그렇기에 회당 안에는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또한 예수님이 회당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또한 모여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은 같은 사람들 또한 회당 안에 있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온 건 아니라 이 회당에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연스럽게 모였어요. 그런데 예배가 중심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집중은 뭐였어요? 바로 예수님께 시선과 예수님께 귀를 돌립니다. 뭐예요? 이 예배의 장소가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어찌 보면 그 사람을 예수님을 시험하여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 장소가 된 거예요. 장소가 된 거예요. 회당 안에는 또한 이 사람도 있어요. 이 손 마른 사람이 나옵니다. 이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께 치유받기 위해서 왔다고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손 마른 사람이 회당 안에 있었을 뿐이에요. 회당 안에 손 마른 자가 예수님께 치유받기 위해서 회당 안으로 들어왔다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도 회당 안에 온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그 회당 안에 들어와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보자 그 유명한 어쩌면 소문을 그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회당 안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 손 마른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와, 유명한 사람이시구나. 사인 한 장 부탁드리겠어요. 라고 이렇게 왔을까요? 아니겠죠. 사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였어요?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 지금 그 자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절실한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손마르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이 사람은요, 어쨌든 전통적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회당 안에 자연스럽게 온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 신앙적으로 어찌 보면 그 두터운 신앙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감히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왔을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예수님께 무릎 꿇었을 때, 왔을 때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찾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문을 두드릴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그냥 종교 활동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손 마른 자가 왔을 때 예수님은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이었잖아요. 그렇죠? 안식일. 이때는 뭐 이렇게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민족의 지도자라고 하는 어쩌면 대표적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과연 예수님이 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시는가 관심이 있었습니다. 손 마른 자가 그 회당 안에 있었잖아요. 그 안에 있었던 그 손 마른 자가 예수님께 나아갔잖아요. 그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손 마른 자를 불쌍히 여겨 고쳐주실까? 아닐까? 그러니까 관심이었던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안식일에 무엇을 하는 것 자체가 일로 보았어요. 안식일은요, 쉼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으로 보면 이 안식일에는 무슨 일을 하는 것들을 금지시켰습니다. 금지시켰어요. 그런데 이 손마른 자를 고치시는 능력을 행했다. 이거는 안식일에 일을 한 거잖아요. 그쵸? 잘 됐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기회를 삼아 예수님을 주목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증인들을 만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어떤 이유로? 안식일에 일을 하였다라고 하는 걸로 고발하기 위해서 그들은 모였습니다. 토론하였습니다. 의논하였습니다. 작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목하였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경하며 그 일을 행하는지 안 하는지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여기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은 회복이 필요한 사람을 숨기지 않으시고 공동체 한 가운데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당히 안식일임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병을 고치시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냥 안식일이잖아요. 숨어서 어쩌면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전통으로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전통이잖아요. 하나님도 천지 창조를 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쉬셨던 것처럼 이 안식일에는 우리 또한 그 마지막 거기는 쉬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그들은 갖고 있는데 전통으로 여기고 있는데
이것을 어기면 죄로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손 마른 자를 어떻게 그냥 조용히 예수님이 그냥 한번 스치기만 하더라도 옷깃만 누가 믿음으로 잡기만 하더라도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냥 말로만 말씀만 뭐 이렇게 모르게 그냥 눈 감고 그냥 하시는 걸로 하면 병 고치는 거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냥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게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할 수도 있죠.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를요, 이 공동체 한 가운데로 초대하십니다. 불러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안식일임에도 자신이 예수님께서 그를 치유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선포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여기 많은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와 바리새인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마음을 아시죠? 아셨을까요? 몰라셨을까요? 아셨죠. 손 마른 자의 그 절박함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죠. 아셨죠. 그 절박함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이 행위로 인해서 자신을 고발할 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보이고자 그 손 마른 자를 그 공동체 안에서 일으키시고 주목하게 하시는 역사를 지금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더니 예수님께서는요, 회당 안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어떻게 하려고 자신을 주목하고 있는지 아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자신을 감시하는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이와 같이 질문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옳으냐? 자신을 고발할 명분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은 그들이 고발을 하기 위한 아주 적합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병 고치는 그 사역을 일을 멈추지 않으시겠다고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낮은 자에게 다가가신다는 것을 또한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의 정통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자신을 찾아오는 것을 그 연약한 그 필요에 있는 그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의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고침받으려고. 뭐 병이 든 자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물질이 어려워서, 상황이 어려워서 하나님 이 물질을 좀 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라고 오신 분도 계셔요. 어떤 분은 교회에 온 이유가 좋은 애인을 만나기 위해서, 좋은 자매를 만나기 위해서, 좋은 남자를, 형제를 만나기 위해서 온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게 나빠요? 세상에서 배우자를 찾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 신앙심을 갖고 같은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을 찾는 게 왜 나빠요? 왜 나빠요? 근데 사람들은요, 너 교회에 온 이유가 뭐야? 여자 만나려고 왔는데? 그러면 굉장히 신앙심이 없는 사람으로 봅니다. 너 왜 나왔어? 왜 왔어? 나 지금 보험 시작했잖아. 응, 보험 시작했다니까? 너 교회 왜 왔냐고? 보험 시작했다고, 보험 시작했다고. 뭐예요? 그런 분들은 작은 교회가 아니라 어디로 가죠? 대형. 작은 교회 다니다고 하더라도 그 큰 교회로 가죠. 왜요? 보험했잖아요, 보험. 많은 사람들이 모여온 곳에 신앙생활을 해야 나의 필요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곳에 간 거 아니겠어요? 또 무슨 일이 있을까요?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자녀가 고3이에요. 내 자녀가 고3인데 공부하기 때문에 지금 학원을 가야 되기 때문에 학원을 보냈지만 내가 대신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면서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하면 더 주님께서 자녀를 더 복을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있으실 거예요. 갖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나빠요? 괜찮아요. 그런 이유라도 하나님을 찾고 나아갈 때에 역사는 일어납니다. 어쩌면 설사 내게 병이 안 고쳐져도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리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라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자매가 저 자매 아니면 내가 죽겠습니다. 저 자매와 결혼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총각 때 열심히 기도하였지만 그 응답되어지지 않았을 때 그 좌절감은 내가 이 교회를 다녀야 돼? 말아야 돼? 그 시험에 들어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응답임을 나중에는 알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때대로 응답을 못 받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응답일 수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손마른 자가 하루 이틀 손마를 낫겠어요? 이 병을 의학적으로 현대 의학적으로도만 이거를 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데 그때 당시에 이거를 고칠 수 있는 의학적인 그런 것들이 있어요?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뭐 약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있었으니까 찾고자 노력했겠죠. 근데 쉽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을 만나자 하나님의 일하심의 때에 그가 또한 고침을 받는 것이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안식일에 이와 같은 질문을 하신 이유는 그 어쩌면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이와 같은 질문을 하면서 그들에게 묻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사람들을 평가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 저 사람 보험 시작했대. 보험한데 그래서 여기 왔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왔구나.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의 보험을 내가 어떻게 넘어가지 않고 내가 끝까지 내가 그거를 이용당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지. 믿음이란 그런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우리는 그와 같은 시선으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이런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성경 말씀 봐야지. 그럴 때일수록 성경을 보는 게 맞아. 기도하는 게 더 맞아. 기도해.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그 사람에게 과연 도움이 될까요? 기도해야 돼. 더 말씀 봐야 돼. 그러니까 거기를 더 은혜롭게 더 살아 더 봉사해. 맞는 말일 수 있지만 꼭 그 맞는 말이 그 사람에게 맞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 안식일에 손마른 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단 말이에요. 마음속이라든 뭐든지 간에 누군가 싫어할 때 눈빛만 보더라도 그 사람이 싫어하는지 자기를 좋아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손마른 자가 눈 앞에 딱 섰을 때 그 사람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어찌 보면 자신 때문에 예수님께 피해가 가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 그 사람들의 평가와 그것들을 내려놓고 자신의 절박함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절박함을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런 지적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절박함을 우리는 봐야 돼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평가하고 판단하고 주목하는 그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을 어찌 보면 쓰러뜨리기 위해서 주목하는 것은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을 보셨습니다. 우리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이 5절은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회당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에요. 은혜의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쵸? 은혜의 장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한 그것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은혜의 장소예요. 같은 장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도움을 주고자 어쩌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협력하여 선을 베푸는 그 자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은혜의 자리에서도 어쩌면 사람을 쓰러뜨리고자, 사람을 고발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그 자리에 왔다면 은혜의 자리는 왔지만 그 은혜의 자리가 아닌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두 가지 감정을 가지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감정은 노하심입니다. 노하심. 그리고 두 번째 감정은 근심하심의 마음입니다. 그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시고 노하셨어요. 노하셨어요. 어쩌면 신앙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선한 마음을 찾고자 그렇게 헌신하고자 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찌 이렇게 완악한 마음을 가졌는지 노하시고 있는 그 마음. 두 번째 감정,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그들을 근심하신 것. 근심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노하심의 감정을 가지셨을까요? 회당 안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과 민족의 지도자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생명을 막는 그 악함에 대한 거룩한 분노의 마음이 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굳은 마음이 은혜를 놓치고 있는 것에 대한 슬픔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완악한 마음을 가볍게 보지 않으십니다. 완악함은 결국 사람을 살리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을 내밀라. 손 마른 자의 손을 잡으시고 네 손을 내밀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손을 내밀었더니 그의 손은 바로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분명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하지만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종교의 모양은 가지고 있으나 사람들의 전통을 주시하고는 있지만 그들의 마음에 완악함으로 인해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닌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며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찬양을 큰 소리로 하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또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의 마음에 완악한 마음이 있으므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용된다면 이와 같은 행위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종교의 모양은 있다고 해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모양 때문에 사람을 죽이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완악한 마음은 우리가 버려야 될 마음입니다. 우리가 씨름해야 될 마음입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완악한 마음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을 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 나약한 존재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버리고자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담고자 하나님을 따르고자 더 노력하고 헌신하고 어쩌면 그 씨름할 때 그 완악한 마음이 조금 무너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완악한 마음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저 사람들 나쁘다가 아니라 내 마음은 어떠한가 묻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토대로 점검해야 될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 마음은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움직이는가? 누군가 아프면 돕자가 먼저가 아니라 아니면 저 사람을 판단하자가 먼저인가 물어야 합니다. 두 번째, 나는 예수님 앞에서 침묵으로 버티고 있지 않는가 또한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아는데 인정하기 싫어서 모른 척하고 있지 않는가. 우린 또한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내 기준은 하나님의 마음보다 커졌는가. 규칙은 중요하지만 그 규칙이 사람을 죽이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규칙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면 그 규칙은 깨져야겠죠. 그 법은 고쳐야겠죠. 하나님의 법은요, 사람을 살리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을 살리는 것에 있어요. 그 마음의 응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살리고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죽음에서 승리하여 부활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줄 소망합니다. 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죄에서 승리하여 우리 사망에서 생명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평가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가하지 말고 은혜를 받는 것에 우리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